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교육부와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혜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는 아버지 교육부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문혜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교육부 자녀들도 같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아버지 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목사님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에 낙심된 자가 다시 힘을 얻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지쳐서 힘들어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 믿음이 솟생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병들고 지친 몸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교육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문혜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부의 자녀들 아버지 어른들과 같이 예배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또 생명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곳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며 그동안 있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지새웠을 가까운 사이인데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동생은 형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 속임수를 썼고 형은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며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두 사람의 과거를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리에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방법을 또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또 형에게 선물로 줄 가축들을 따로 떼어 보내기도 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로 앞서 보내고 야곱 자신은 홀로 남아 필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젠 형이 무섭고 두려워도 피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이윽고 야곱의 눈에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야곱은 이 짧은 순간에도 또다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1, 2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서가 멀리 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로 가족들을 나누어 배치합니다. 비라와 실바 두 여종의 소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자녀들은 그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둡니다. 야곱은 라헬과 그 소생 요셉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맨 후방에 배치시켰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 시에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야곱의 선택에 따라 누군가는 더 안전한 자리로 누군가는 더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양이 되거나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누구는 제일 앞에 있어야 했고 누구는 제일 뒤에 있어도 됩니다. 야곱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훗날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편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야곱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한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삭이 에서에 대해 예언했을 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에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야곱의 행동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나아가 에서를 맞이합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최대의 예우를 표하는 고대 근동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형 에서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형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두려움에서 나온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며 야곱은 그토록 밤새워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달려와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4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결과는 예상외로 너무나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공포에 가득 차서 에서와 대면한 곳에는 야곱이 생각하고 있던 분노에 가득 찬 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맞닥뜨렸던 사건의 결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인 에서는 야곱과는 달리 단순하고 또 솔직하고 명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장자의 권리도 속임으로 빼앗긴 축복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생인 야곱에 대해 전혀 과거의 일을 언급하지도 않고 응어리진 듯한 발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여준 이 따뜻한 환영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고 야곱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도 번성하게 하였기에 야곱에 대한 시기나 원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야곱을 껴안고 울던 에서가 곁에 있는 무리를 보고 묻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신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무일푼에 혼자였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종과 가축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는 에서의 질문에 야곱은 20년의 그 기가 막힌 그 질고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그 가족들을 순서대로 에서에게 나아가 몸을 굽혀 절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가족 소개가 끝나자 이번에는 수많은 가축들에 대해 묻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만났던 많은 가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에서의 질문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자신에게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만나러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에서로부터 은혜를 입으려고 선물 봉쇄를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에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야곱이 주는 예물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거절하자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형이 자신을 용서한 것이 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간청해서 에서에게 예물을 받도록 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간청하면서 했던 말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합니다. 단순히 아부성 발언이라고 보기에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32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했던 브니엘의 사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야곱은 내가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겠다고 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했지만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저자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사건을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지금 에서와의 만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두 인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낯선 사람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에서
그처럼 동일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에게서 야곱은 평화를 얻습니다. 생명이 보존되었고 화해를 얻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형으로부터는 용서를 얻습니다. 야곱은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에서와의 만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용서하는 형의 얼굴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가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동생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나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또 분이엘의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겪는 상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기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참 하나님 많은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며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또한 베푸실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에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 달아났다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혹시 형이 자기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이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미리 그 형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